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핵심적인 사역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이사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핵심적인 사역이죠. 여기에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 사복음서가 증언하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 그러니까 성령 시대로 넘어와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결국 사복음서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알아요. 그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어때요? 예수님의 존재나 사역에 대해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알 길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갖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결국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복음서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우리 인간이 받은 첫 번째 은사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성령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역의 결과와 연결을 해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은 곧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할 때 결국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로 그 사역 자체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보죠.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해야 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즉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지금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거죠. 어쩌보면 그 존재와 사역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두 번째 증거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의해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지금 가르치신 거죠. 그의 나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또 얻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때요? 우리의 삶이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구원은 영과 육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이 우리에게 주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상의 혜택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그 가르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과 일치된 사역을 보이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땅의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늘 어떤 상황, 환경, 형편에서든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작가 하시는 분들이 참 머리가 좋아요. 작가, 글 쓰는 분들. 뭐 글도 많이 읽어서도 그러긴 하겠지만, 많이 읽어서도 그러기도 하겠고, 뭐 또 지혜도 있기도 하겠지만, 가사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기분이 태도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기분이 태도를. 그 어떤 드라마에 나온 그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기분이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태도를. 그러니까 조금 기분이 상하면 어때요? 금세 불순한 태도를 나타내 보이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충성되지 못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죠. 그러나 진짜 성령의 사람은 어째야 됩니까? 기분이 아니에요. 또 막 좋다고 해서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싫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한결같아야죠. 권위자에 대한 태도가 한결같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한결같아야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향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잘 나타나 보여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 사도행전 2장은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 또 충만하게 역사하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저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어졌는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록돼요. 소위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초대교회와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초대교회와 같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본질이 뭡니까? 어떤 은사를 나타내는 것,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에 지금 이렇게 나타난 은사는 뭐 방언, 지금 이 이야기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야기의 본질의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성령이 임했을 때에 보여졌던 그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이 초대교회 회복의 운동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해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성령은 오늘 4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4절과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증인의 자격을 주십니다. 증인.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이 증인이 되게 하셔요. 뭐에 대한 증인입니까? 뭐에 대한 증인이에요? 내가 이렇게 뜨거운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야, 성령에 의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나타내죠.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성경에서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이라고요. 복음.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자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증거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이상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그런 사람이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즉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좀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도 뭐 참 거짓 이런 이야기가 많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제대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니까요. 제대로 임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상황이나 환경에 치우쳐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증인의 자격을 주시고, 두 번째, 6절부터 말씀을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모읍니다.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모아요.
두 번째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은 분열을 없애고 종족이나 계급이나 피부 색깔, 종파를 초월하여 연합시키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분열의 영이 아니십니다. 하나 되게 하셔요. 파당을 짓게 하고 자기 자신이 무시당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목회자도 그렇고 특별히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 장로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로 우리 한국에, 우리나라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해가지고 90 몇 개가 된답니다. 몇 년 전이니까 아마 더 늘어났겠죠. 늘어나면 늘어났지 합해졌다라는 소리는 잘 안 들으니까. 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래요. 그런데 90 몇 개가 돼요. 성령의 역사는 자기 명예 지키고 자기 권력, 부를 얻기 위해서 파당을 짓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교회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건물이 아니죠.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분에게로 모임이 교회예요.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모아요, 성령님은. 세 번째, 새로운 행동을 가능케 합니다. 새로운 행동, 새로운 삶. 어떻게 새로운 행동과 새로운 삶이 가능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새로운 행동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게 돼요. 제대로. 오늘 제대로라는 말을 몇 번 더 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내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예의를 상실해버려요. 예의를. 새로운 삶은 보다 더 분명하게 인격적이고 예의를 지키게 돼 있어요. 존중하게 돼 있어요. 예의를 무시한다? 나이를 불문해요. 그 사람의 지위,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요. 이게 새로운 행동이고 새로운 삶이거든요. 항상 몇 차례 제가 이야기 드렸죠. 우리나라 유교 사상 참 괜찮습니다. 좋아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좋아요. 우리가 이런 질서나 이런 도덕을 무시해버리는 건 새로운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은 성령에 의해서는 이런 상호 존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이야기했잖아요. 피차 복종을 피차. 그런 관계로 나가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데 성령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존중이 없어요. 그거는 새로운 삶이 아니에요. 네 번째,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부활의 확신. 왜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될까요? 앞서 서두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핵심적인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부활을 확신하게 돼요. 부활을. 우리가 이렇게 묻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부활하고 우리가 연계된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 당장 내가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라고 우리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일는지 모르지만 부활은 삶이에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로서의 삶.
이것이 부활의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미안하지만 죽어버려요. 뭐 천국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은 내가 진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갈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이 있고 어쩌면 내가 10년, 20년, 30년 기도해도 내 뜻대로 안 돼도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이지, 생을 포기해버린 그게 부활의 신앙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부활의 신앙, 거기에도 나와 있죠. 새로운 삶은 영원한 생명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지금의 내 삶의 행태가 이전과는 달라져야 돼요. 이전과는.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 성령의 사람. 다섯 번째,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아요. 임마누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코람데오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코람데오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내 마음의 중심을 지금 성령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코람데오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또 내가 그릇된 태도를 보였을 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가, 이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 생각만 하고 살아도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하고 좀 더 다를걸요.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태도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달라질 거예요. 여섯 번째, 새로운 삶을 실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생각의 전환을 가능케 합니다. 생각의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생각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생각이 전환됩니까? 어떻게 해요? 아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전환돼요. 그것을 소위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가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말씀을 계속 읽으시고 또 묵상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이 묵상은 몇 차례 강조를 했잖아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준을 잡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묵상을 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지를 듣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다 은혜 받으셨잖아요. 안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다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도 받았고 예배 드리고자 하는 은혜도 받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들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받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시받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돼도, 소위 말하는 은혜가 안 돼도, 어떤 내 감정에 어떤 요동함이 없어도 주구장창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메모를 해보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지도함을 받아요. 그런 삶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로운 삶,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정이나 감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감각이 아니에요. 감각이. 그러니까 감각으로 치부를 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표현하잖아요. 냄비신앙. 감각이 되다 보니까 뭔가 감각적으로 딱 와닿으면 막 불릴 듯이 일어나는데 감각적으로 딱 오지 않으면 어때요? 냉랭하게 그지없는 냄비신앙. 여러분, 이 냄비신앙이라는 단어를 좋게 표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냄비 그 자체를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또 생각을 해보면 감정이나 상황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크게 우리 자신은 흔들리지 않게 돼요. 왜? 성령님이 우리가 오늘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도해 주시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멘. 지속성이 지속성.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박사과정,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7년을 공부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몸으로 배어 나오기까지, 그런데 내 몸으로 배어 나온다고 할 때 내 몸이 어떤 몸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나열되어져 있는 그런 일들만 행했던 나 아니에요? 나의 몸? 그런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배어 나오도록 하기까지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되겠습니까? 지속성. 8번째, 은사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은사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셔요. 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은사 받은 자는 선물 받은 자예요. 선물 받은 자는 자랑할 필요가 눈꼽만큼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것을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은사는 선물이라니까요. 선물. 카리스마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거저, 값없이.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받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나같이 모자라고 못났으니까 그 은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은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은사가 없어도 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누가 하면 하셨습니까? 복 받으세요. 아니, 그렇죠.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은 내게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만큼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은사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자랑의 거리도 아니고 그 은사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더 겸손해져야 돼. 더 겸손해져. 그런데 그 겸손함을 상실해 버리니까 은사자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성령의 열매는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 보여지는 거예요. 은사가 드러나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가 드러나 보여지는 거예요? 열매가 드러나 보여지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과일 나무의 어떤 수액이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그런데 뭘 보고 알게 됩니까?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 열매의 튼실함을 보고 이 나무가 양분을 제대로 빨아들였는지 안 빨아들였는지 알게 되고, 열매를 보고 하는 거지 은사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것은 성령의 은사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보고 그 은사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게 되고 그 은사가 제대로 받은 선물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탄 원수마귀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은사도 주시고 은사도 주고 여러 가지도 그렇게 해요. 사탄 원수마귀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사가 참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문구를 봐보십시오. 열매는 성장의 결과이고 이것이 사람들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게 하죠. 열매는 충성, 헌신 그리고 순종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는 그런 태도와 관계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충성하게 돼 있고 헌신하게 돼 있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할 때에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사에 초점을 맞춰서 은사를 이야기하고 은사를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비인격적으로 나와도 우리는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해요. 옛날에 어떤 부흥 강사들이 그랬다 했잖아요. 단위에 서자마자부터 팔 호주머니에 손 끼고 짝다리 짚고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잡으면서 반말로 찍찍 자기보다 나이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계시는데도 했어? 그건 은사자가 아니에요. 어디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 다분히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은사라고 은사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은사, 그분은 그러한 존중의 태도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런 것을 분별하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못하고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아멘 아멘 하니까 그 사람들이 더 그런 거예요. 더 그러는 거. 제발 그렇게 삶의 태도를 보인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그가 병을 고쳐도 아무리 그가 귀신을 쫓아내도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미안하지만. 은사는 열매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9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도록 이끕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 가난한 자를 멸시한다, 고아 객과 가부를 천대시 여긴다, 부자인 사람들하고 끼리끼리 모인다, 뭔가 얻어보려고 그 사람한테 꼬리를 치고 압을 한다, 다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걸로 이해하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진짜 지금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하려고 마음을 쓰고 하지, 가난한 자, 병든 자 무시하고, 교회 내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걸로 여러분 판단하셔도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까? 어디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십니까? 더 연약한 자를 감싸 안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도 없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이미 알고 있는 얘기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세 줄 시작.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멘. 피곤하게 합니다. 피곤하다는 말이 육체적, 정신적 피곤뿐만 아니라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쁨을 상실해요. 그래서 성령은 희락의 영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희락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의 여러분의 표정이, 또 1년 전, 10년 전보다 여러분의 표정이, 미안하지만 늙어서 주름 생기고 이거는 그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알아요. 저도 10년 전보다 머리카락이 훨씬 많이 빠져가지고 할아버지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하긴 하지만, 제가 설교할 때나 이렇게 인상 쓰지 평상시에는 우상이에요. 우상. 강조하다 보니까 막 인상이, 여러분 10년 전보다 지금 내가, 실은 나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알잖아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붙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점점 사람들이 떠난다. 단적으로도 이걸로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인상만 쓰고 살아가는지, 감정대로 살아가는지.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팍팍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우리는 이성으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을 믿거나 그분에게 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능하죠. 그러므로 성령에 나타나는 믿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신념이자 확신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신념, 확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궁극적인 사역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증거하며 살도록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의 궁극적인 사역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증거하며 살도록 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면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그리스도인 됐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증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도 충만한 기쁨이 넘치리라 확신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